어,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가정교회를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뜻입니다만,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전히 저에게는 성경의 기준인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목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들 왜 그렇게 목회 안 하시는가? 성경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가? 성경에 보면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이럴 때 휴스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목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라고 그러실 모양이다. 이래서 제가 초청이 왔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일 내가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100%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더라. 가족교회 하겠다고 그러면 오겠다. 그랬는데 고맙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14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선임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잘 다져준 교회라 9개월 만에 가정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 23개로 시작을 했는데 20년 하고 목회하고 은퇴할 때는 186개가 됐고요. 당시 작년 출석이 한 100명이었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주일 작년 출석이 한 1000명 됐고 어린이부 영어부 합치면 한 2000명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퇴할 때 보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2342명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매주 평균 2명 내지 3명 꼴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고, 제가 은퇴할 때는 이제 교인 중에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9개월 만에 가정교회를 출범시켰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신학적인 이론도 있어야 되고 적합한 용어 사용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핍박이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우선 영혼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휴스턴의 한인이 2, 3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은 서로 잘 압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목장을 시작을 하니까 교회는 전혀 오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목장에 참석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럼 이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 목장 이런 데를 나갔어, 침례를 받았어 이러면서 교회를 한 7년 다니면 안 믿는 친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분 주위에는 안 믿는 분이 쌓였기 때문에 한 명이 구원받으면 고구마 끌어올리듯이 줄레줄레 올라와서 영원권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휴산 서울교회 교인들도 이제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입니다. 관계에도 항상 선이 있어서 그 이상 넘으려 안 하고, 남이 넘어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왜 봉사도 딱 선을 긋고 그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안 믿는 이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VIP들 마음을 열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섬겨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상처를 받아도 기도로 해결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가서 용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기쁨.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영혼권의 역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가정교회 있는 성경 공부, 상황 공부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화제가 아마무개가 지난주에 주일 날 예배 보였는데 그 목장 소속이라면서 어떻게 그 목장에 소속됐어? 아니면 지난 수요일 날 간증 들어봤어? 당신 거기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화제가 온통이 영혼구원과 변화된 삶에 관한 거니까 교회들이 행복하다 하고 여기 모교에서 꿈꾸던 교수 자리가 났는데도 목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교수직을 포기하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책을 써보라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누가 있겠냐 사양하다가 하도 강권을 해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정교회가 뭐냐 좀 배울 길이 없냐 이러다가 어떤 기독교 신문하는 분이 세미나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알려진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가 알려진 교회도 아닌데 세미나면 누가 오겠냐 그랬는데 또 강권을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텍사스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이제 한국으로 또 대양주로 그래서 선교제도 확산이 돼서 목회자 현지인 교회가 현지 목회자를 위해서 가족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런 것이 한 11군데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남아공, 모잠비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은 이거는 저 어떤 계획과 뭐 비전과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겠다 마음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오늘 같은 가정교회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